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이제 하면서 우리가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세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 세속적 세계관이 아니라 기독교 또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게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정말 잘 가르쳐야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될 이런 커리큘럼이라든가 이 내용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또 제일 많이 연구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 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적극적으로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저는 정립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정말 여러분들 안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 세계관도 일부가 있지만 또 다른 세계관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기독교 세계관도 있고 또 어떤 뭐 자연주의적인 그런 세계관도 있고 뉴에이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신론 뭐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사고를 항상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결국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우리가 무장시켜서 견고하게 우리의 가치 체계를 이렇게 세워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체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죠. 근데 그거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참 기독교 세계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신 적 혹시 이 책 뭔지 아시나요?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 이 책 혹시 읽어보신 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제임스 사이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을 제가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임스 사이어라든가 또 제가 영향받은 분 중에서 참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어요. 한 사람은 제임스 사이어,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프란시스 셰퍼. 셰퍼 들어보셨나요? 네, 라브리 스위스의 라브리라는 그 공동체를 세웠던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한 20권 정도 돼요. 그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 굉장히 아주 탁월한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프란시스 셰퍼와 제임스 사이어, 이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읽어봐야 될 책인데 근데 이게 참 거기서 이분이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는 부분이 우리가 유신론, 기독교 유신론의 세계관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장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 철학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철학의 3요소. 그게 뭐냐면 존재론, 가치론, 인식론. 들어보셨나요? 철학에서 질문하는 질문이 세 가지. 존재론, 가치론, 인식론.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물론 여러 철학들도 대답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유신론에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완벽한 답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기독교 유신론이라는 것이 그냥 다른 세계관 중에 하나가 아닌 유일하게 정말 맞는 가치관이다, 세계관이다.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체계가 견고하지가 않아요. 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이랑 논쟁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승리 많이 이렇게 잘 어필도 못해요. 우리가 그런 거를 철저하게 무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 유신론은 이 존재론에 대한 질문, 자존자 하나님은 자존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여호와, 여러분들이 야훼, 여호라고 하잖아요.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가 여호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여호와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그러니까 존재론 뭐로부터 존재가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은 영원 전부터 끝이 없는 분이에요.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가치론에 대한 대답인데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치론의 출처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공의롭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또 이렇잖아요. 여러 가지. 자, 그 하나님, 우리의 도덕의 기준은 뭐냐? 윤리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 가치가 요즘에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절대 가치를 인정해요, 안 해요? 요즘에는 상대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예요. 누구나 다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자기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 동성애도 자기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오히려 동성애가 지금은 더 대세를 이루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더 컸을 때는요, 더 감당하지 못합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도덕, 윤리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어요.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 자기가 말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의 그분의 가치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죄가 하나도 조금도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윤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론, 가치론에 그게 명확한 그분이 계시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인식론의 기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인식론이 출발된다는 것 자체가 이 철학에서 질문하는 존재론과 윤리론과 이 인식론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른 데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신론은 무슨 세계관? 완전한 세계관, 완벽한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세계관이 성경으로부터 나온 가치관이 완전한 세계관, 완벽한 세계관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가 정말 견고히 설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그 흔들림 가운데도 흔들릴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우리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그 개념이 없어요. 자기가 믿는 성경적 세계관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요약을 하니까 이 가치관을 세계관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래는 여기서 이제 제임스 사이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7가지로 이제 질문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은 존재하느냐, 신은 존재하느냐, 그다음에 악과 고통의 원인은 뭐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 역사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좋은 거는 기독교 유신론만 분석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신론이라는 게 뭐예요? 디이즘, 이신론 들어보셨나요? 처음에 유럽에서 이 기독교 유신론으로부터 반해서 나온 게 디이즘이에요. 이신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는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신론은 세상을 창조하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뒀다.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계가 돌아가도록 놔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이신론이에요. 이신론이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자연주의가 등장해요. 자연주의, 뭐 그 다음에 계몽주의, 합리주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성주의. 그 다음에 다 그런 게 그로부터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세계관들 그거를 이제 이 제임스 사이어가 그 7가지 질문을 가지고 다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관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뭔가 이걸 정리를 잘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유신론도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관까지도 정리를 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세계관은 완전하고 완벽한 세계관이다. 이 확신을 갖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믿는 세계관이 완벽하고 완전한 세계관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그 기초가 다 지금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세계관을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기독교인들은 범사에 헤아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범사에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생각들을 검토하고 모든 것을 조사하고 검증하고 사회에서 흐르는 다양한 생각 중에서 어떤 생각이 진리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
저는 앞으로 이 시대는요, 점점 분별력이 어려운 시대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혼란스러운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별력을 키우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말씀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기독교 생활을 가져서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헤아려 보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성경 말씀에 따라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검토하고 평가하고 터득하고 이걸 확장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킨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속하지 말아야 할 악한 영향력으로서의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은 속하지 말아야 될 악한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세상을 벗어나서 수도원을 짓고 수도원에서 이렇게 은거하면서 은둔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냄받은 일터로서의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아이들로 잘 키워서 그리고 다시 세상에 보내가지고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의식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 가운데 자기 영역 가운데 쓰임받도록 우리가 키우는 게 우리 교육의 목표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오리와 두려움을 하고 항상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속 문화의 사상과 생각에 대응하고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세속 문화의 사상과 생각, 세속 문화의 사상과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거짓된 가치관, 거짓된 그런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서 현혹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그들의 사상과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대항할 수 있느냐? 그들과 맞서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견고하게 우리의 진리 체계를 설득시키고 설명해서 그들과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게 없어요, 이게.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우리가 믿는 진리 체계에 대해서 그들에게 견고하게 변론하고 옹호하고 대항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얼마나 무장되어 있느냐. 이게 없어요. 이런 거를 배우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 체계가 우리가 대부분은 교회에서 우리가 듣는 것은요 추상적으로 끝나요. 추상성이라는 거는요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 어떤 게 성경적일까요?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 어떤 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네? 크게 말씀은 구체적인 거 아니면 추상적인 거? 예, 왜 그래요? 여러분들 1789년에 뭐가 일어났어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혁명가들이 말한 게 뭡니까? 자유, 평등, 박애예요. 자유. 성경에도 자유가 나와야 안 나와요? 자유예요. 그러면 프랑스 대혁명 때 혁명가들이 말했던 자유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프랑스 대혁명가들이 말하는 자유는 신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신으로부터 자유. 똑같은 자유란 말을 쓰지만 프랑스 대혁명가들이 자유를 말했지만 그 자유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자유를 말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안에는 신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달라요. 혁명가들은 추상성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로 추상성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인 게 없어. 그 추상적인 걸 따르다가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추상성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아니십니까? 추상적인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구체적인 하나님이에요. 실제적인 하나님이에요. 1대1에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대응할 수 있는 앞으로는 더 분별력이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시켜가지고 그들과 맞서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진리 체계를 만들어 가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누가 해요? 누가? 교회 학교에서 이런 걸 합니까? 안 해요. 요즘에 주일학교에서 이런 거를 다루지 않잖아요. 정말 제가 봤을 때 교회 학교에서 이런 거를 다뤄야 돼요. 두 번, 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렴. 요동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을 적절하고 논리적으로 옹호하고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갖고 있는 그 꿈과 소망, 이것들을 적절하고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옹호하고 내가 증언하고 변론할 수 있느냐, 이걸 준비시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아까 말씀했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가 믿는, 갖고 있는 이 복음의 희망에 대한 적절하고 논리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그 준비가 과연 얼마나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요. 우리가 믿는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사수할 수 있느냐?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걸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역, 우리 아이들이 수학도 배워야 되고 과학도 배워야 되고 철학도 배워야 되고 또 경제도 배워야 되고 미술, 음악, 이걸 다 왜 배워야 돼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영역의 모든 문화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가? 그거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냥 좋은 대학교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거면 의미가 있겠지만 70년, 80년, 90년 사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표를 정말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정말 우리가 이루어가면 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그냥 어떻게 이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이렇게 제 툴을 만든 건데, 이거는 제가 지금 소개하기에는 너무 이게 토요 크로스 학교라는 제가 하는 그때 이거 자세히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차후에 또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시간이 많이 없어서 여러분들 그냥 교회사에 3명의 위대한 어머니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고 이게 요한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이고 존 웨슬리, 이런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어거스틴도 그렇고 요한 크리스토스톰, 이분은 최고의 설교의 황제, 설교의 대가,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요한 웨슬리는 이제 18세기 이제 감리교회 창시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이 훌륭한 어머니가 있어요. 이 아들을 위해서, 정말 구원을 위해서 30살 넘어서야 이렇게 이제 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다음에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 안투사라는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잘 양육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일찍 여였지만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웠고, 그다음에 요한 웨슬리는 수잔나라는 우리 어머니가 자녀가 한 20명 되나요? 여기는 제가 정확히 숫자를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요한 웨슬리가 정말 훌륭한 감리교회 창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항상 어른이 되오고 목회하면서도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엄마를 찾아가서 신앙 상담을 할 만큼 그렇게 자녀들을 잘 양육했던 어머니가 수잔나. 자, 위대한 이 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3명의 위대한 이런 인물이 나온 거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또 아버지는 없냐? 아버지. 여러분들 그 블레즈 파스칼 들어봤나요?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 팡세를 지은 저자 아닙니까? 제가 이 파스칼 연구해 보니까 위대한 평신도,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신학자더라고요. 정말 아주 훌륭한, 로마 카톨릭 안에 있었지만 얀세니즘이라고 해서 로마 카톨릭 안에 있었던 칼빈주의자가 얀센주의자들인데 이제 파스칼이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세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이제 파스칼을 키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가 파스칼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버지도 굉장히 공무원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과학 쪽에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파스칼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가 맨날 데리고 다니니까 그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위대한 평신도,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신학자,
제가 파스칼을 연구해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이 한 예화만 들면 갑자기 할 얘기가 막 너무 많아서 지금 이분이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많은 것들을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다 베푼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원래 굉장히 부자입니다. 자기 창문 밖으로 마을을 내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동하는 걸 이렇게 본 거예요. 여기저기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동하는 걸 딱 보니까 정해진 루트대로 사람들이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생각할 때 그 정해진 경로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힘들게 걸어서 가면 머니까 지금 생각하는 이 버스 노선, 버스를 생각한 거예요. 버스. 그래가지고 파스칼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걸 바라보면서 문득 생각한 게, 과학자다 보니까 과학자들은 뭐예요? 뭘 잘해요? 관찰을 잘해요. 관찰을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막 관찰하다 보니까 맨날 정했던 길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마차를 이용해 갖고 마차를 노선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니는 이걸 딱 루트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훨씬 더 빨리 자기가 목적지로 삼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버스의 노선을 창조한 창시자가 누구예요? 파스칼이에요. 파스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의 본인의 신앙이 본인의 개인의 경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을 향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경건으로 확장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10가지를 정리했어요. 파스칼에 대해서. 이 10가지 정리했는데 정말 탁월한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의 경건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개인의 경건으로 끝나지, 그 자기의 개인의 경건이 공동체로 다른 사람에게 확장되는 경건성으로 확장되지 않잖아요. 대부분이 자기의 개인의 경건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개인의 경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이 파스칼이 그냥 파스칼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에티안 파스칼이라는 아버지로 인해서 그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파스칼도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들어보셨나요? 파스칼이 홈스쿨링했다는 거? 아마 여기서만 여러분들 들어보지 않을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홈스쿨링으로 그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홈스쿨링이라는 그 무늬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 이런 게 중요한 거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제 마음이 들어요. 홈스쿨링 해보니까 저희 딸 아들 많이 부족하지만 딱 봤을 때 그래도 얘네들이 정말 세상의 때가 정말 덜 묻었구나. 어떨 때는 제 아들이 저보다 낫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참 많이 부족한데 어떨 때는 아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아요. 간증하기 어렵지만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성도님들이 때로는 힘들게 만들 때 성도님들 미워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희 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님들을 사랑하라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가 나보다 낫구나. 나는 성도들을 미워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면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모습을 이제 저희 아들도 본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님들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면 정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최선의 방법이고. 저는요, 수많은 홈스쿨 가정들을 접해봤어요.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몇백 가정 이상을 홈스쿨러를 만났기 때문에 어찌됐든 홈스쿨링 하는 가정들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들 자녀들 보니까 그래도 낫더라고요. 안전한, 가장 안전한 최선의 방법이 홈스쿨링이구나. 그 마음이, 저는 이게 제 이론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수많은 가정들의 자녀들 제가 다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래도 낫구나.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더 많이 확신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홈스쿨링은 모험의 길이죠. 물론 참 힘든 길이에요. 선구자의 길입니다. 남들이 안 가는 길이에요. 여전히 홈스쿨링 한다고 그러면 당신 자녀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당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그 어려운 모험의 길, 선구자의 길, 홈스쿨링을 하시는군요. 격려해 준 사람이 어디 있나요? 목회자들도, 목사님들도 홈스쿨링 한다고 그러면 못하게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 교육을 넘어 원한 교육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교육의 원형적인 모습이 홈스쿨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런 확신이 우리 학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홈스쿨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걸 계속 말씀드리고요.